성찬은 어떤 교단에서는 주일마다 하는 교단이 있고, 또 우리 교단은 특정한 기념될 만한 날에 우리가 이 성찬식을 합니다. 세례식이 끝나고 나면은 또 성찬식을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형태로 날짜를 정해서 하기도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이처럼 신년 예배 때라든지 또는 부활주일이라든지 또 추수감사절이라든지 이런 때를 기해서 우리는 성찬식도 있지만 앞서 세례식을 하고 이러한 예배를 합니다. 성찬이라는 것은 우리가 늘 하는 일이지만 그러나 이 성찬은 상당한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성찬은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기 전에 양의 피를 문 임방과 설주의 발음으로 인해서 장자의 죽음이 일어나는 그 순간 피를 발랐던 사람들은 모두가 죽지 않고 구원을 얻었습니다. 해서 유월절이라고 말을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보면은 무교절 첫날이라고 말합니다. 무교절은 7일간 이루어지고 있는데 7일 전날이 유월절이 되고 그 둘째 날이 무교절에 일주일 동안 시행됩니다. 유월절과 무교절 그리고 그 다음 날 셋째 날을 초실절 예수님의 부활절이라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초실절이 무교절의 기간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유월절 다음 날이 무교절이고, 그래서 이 날을 표현하기를 유월절 또는 무교절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성찬식이 있은 날 예수님께서 성찬식을 통하였고, 그리고 십자가를 못 박히시고 난 3일째 되는 날 부활절,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그날을 부활절이라 그러는데, 요일로 따지면 바로 오늘처럼 주일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 날을 늘 기념하고 승리의 이 날을 늘 우리의 생활화하기 위하여 우리는 주일날 예배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부활절을 맞이해서 우리는 오늘 이 성찬의 예배를 하고자 합니다. 이 성찬이 왜 해야 하는지 잘 알고는 있지만, 그러나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성찬을 되새기며 우리 자신이 성찬의 삶이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찬이 1년에 몇 번 이러한 특별한 날에 행하는 날로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성찬은 바로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해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성찬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이 성찬의 의미를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 보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포도주는 예수님의 피요, 그리고 떡은 예수님의 살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 제자들이 모여서 성찬식을 하는데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 있는 자들 중에 나를 배반할 자가 있다, 나를 팔 자가 있다. 그러니까 전부 다 나는 아니지요, 나는 아니지요 그래요. 예수님께서 나와 그릇에 함께 손을 넣는 자로다. 그릇에 누가 손을 넣냐면은 거기에 있는 12제자가 다 그릇에 손을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지금 하는 이런 성찬식은 그때와는 조금
조금 다른 편익상 조금 변화된 그 이제 의미를 살리기 위해서 지금 이러고 있지만, 그때는 어떤 식으로 하냐면요, 전병이 있으면은 이 전병을 그 집내자가 축사하고 본인이 떼서 본인이 그걸 떼고 먹고 주면은 옆에서 받아서 떼고서 쭉 해서 마지막에 돌아오는 거예요. 잔도 우리는 지금 위생상 개인 잔을 쓰지만 그때는 큰 잔을 씁니다. 한 모금 마시고 주면 또 마시고 해서 마지막 잔이 돌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찬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릇에 손을 넣는 자로다라는 이 그릇은 어떤 그릇이냐면은 떡 자체가 무교병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씹기가 힘들어요. 먹기가. 우리처럼 이만큼 상징적으로 입에 넣고 먹는 게 아니라 이는 사실 떡을 먹는 거예요. 요기를 하는 거예요. 요기를. 식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양을 먹어내지를 못하죠. 그래서 이제 거기에 습이 있어요. 습. 이것을 사롯데라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어 말로 사롯데라라고 표현하는데, 여기에는 양의 오른쪽 뒷다리, 그리고 야자 대추나무 열매, 아몬드 열매, 우리나라의 표현을 하면 쓴바기, 쓰죠. 쓴바기. 그리고 이제 그것을 끓여요. 삶아요. 푹 삶아서 그 국물이 여기 그릇에 담겨져요. 해서 이 떡을 거기에 찍어서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12명이 다 찍으니까 어느 제자가 배반할 거는 서로 모르는 거지요. 그러니까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로다 하는데 다 나는 아니지요, 나는 아니지요, 다들 그러는 거예요. 저 전부 다 그게 손을 넣는데, 그래서 이제 가룟 유다도 나는 아니지요. 그러니까 네가 말하였도다. 근데 여기서 네가 말하였도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가룟 유다를 예수님이 지칭했지만 거기 있는 사람들은 12명의 제자로 생각을 했던 거예요. 다들 참 긴장된 속에서 이제 성찬식을 이용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성찬식을 이렇게 함께 모여서 이루어졌는데, 여기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 떡을 찢어서 주잖아요. 다들 찢어서 먹는 거예요. 찢어서. 그래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만나가 바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생명의 떡을 예표해 주신 거예요. 그러나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세상적인 사람들은 이 세상의 떡으로만 살려고 노력을 했던 거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리라, 즉 약속에 의해서 이루어지는데 그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오는 예표로 하나님 보여주셨고, 피는 유월절날 피를 발랐던 것들을 예표로 보여주셨던 겁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는 그 바로 성찬식에 있는 포도주와 그 떡이 예수님의 몸이요 피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찬을 대하는 자세가 바로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우리에게 떡을 떼어 주셨던 예수님의 몸과 그 아낌없이 쏟아주셨던 피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 19절에서 20절에 보면은 이것을 예수님은 새 언약이니 너희는 이것을 기념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새 언약이니, 다시 말해서 지금까지 율법으로 제정되어 있던 하나님과의 교제가 도무지 율법을 우리가 이룰 수가 없어서 하나님과 단절될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직접 예수님의 몸을 찢으시고 피를 우리에게 나눠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성찬의 삶인
하나님과의 교제함을 이루도록 허락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것이요, 그 피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단절되었던 우리가 하나님과의 회복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자 지성소에 있는 성막에 그 가려져 있던 막이 위에서 아래로 쫙 찢어지는 겁니다. 그 막 안에는 하나님이 계시는 법궤가 있고 막 밖에는 우리가 있을 수 있는 공간인데, 이제 그 사이가 찢어져 내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 자체가 바로 이 성찬의 의미를 살려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이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5절에서도 이것을 바로 새 언약이라 그랬습니다.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늘 똑같이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똑같이 살아가는 삶이지만 그 삶에서 살아가는 의미가 달라요. 오늘 여러분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떡이 되어 주신 영생의 약속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삶의 형태가 우리는 다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는 이러한 성찬의 의미를 바로 깨닫고, 여러분은 이 세상 가운데 살더라도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 그리고 이 세상의 음식을 아무리 먹어도 우리는 살려고 먹지만은 마지막에는 죽음의 자리에 들어가듯이, 그러나 하늘에서 내려주신 생명의 떡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거하게 될 때 우리는 영생을 얻게 됨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성찬의 자세가 중요합니다. 우리는 어떤 자세가 가져져야 되느냐? 기본적인 자세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11장 27절에서 28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에 대한 죄를 짓는 것이라 그래요. 우리는 살아가는 삶 자체가 항상 내 자신을 성찰하는 거죠. 26절에 있는 말씀, 28절에 있는 말씀처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내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정말로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나는 정말로 내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있느냐? 오늘도 내가 죽어도 천국에 간다는 확신을 가지고 내가 있느냐? 이것을 우리 자신 속에 분명할 때 우리는 이 잔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없이 그냥 일반 사람들처럼 살아가니까 그냥 살고, 일반 사람처럼 그렇게, 다만 차이가 있다면 주일날 교회 오는 거, 그 위에 다를 바가 없다면 우리는 죄를 짓는 거지. 우리가 성찬의 삶이라는 것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날 위하여 십자가상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나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라는 사실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오늘도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매일같이 내 삶 자체가 하나님의 절대적 의지에 의해서 살아가는 이런 삶이 내 마음속에 각오와 결단이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 그것이 기본적으로 되어 있는 상태, 바로 이러한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고린도전서 11장 18절에서 20절에 보면은 모일 때 분쟁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분쟁이 있으면은 너희는 성찬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분쟁을 가지면 안 되는 거예요. 먼저 너희가 교회 모일 때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파당이 있어
너희 중에 옳다 인정을 받는 자 나타나게 되리라. 그러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느니라. 우리가 파당을 짓고 싸우고 분쟁하고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행동을 하고 깨닫지 못하고 그런다면 성찬에 참여할 수가 없다라고 분명히 못을 받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만큼 이 성찬은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찬에 앞서서 우리는 성찬을 대하는 자세가 사뭇 준비를 하고 내 자신을 살피고 돌아보고 그리고 이 거룩함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33절에서 34절에 보면은 당시에 성찬을 할 때 성찬과 만찬을 구분을 지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성찬과 애찬을 구분을 지어야 되는 거예요. 성찬식 할 때 성도들 간에 교제함이 일어나는데 그때 애찬할 것을 준비해 가지고 옵니다. 와서 어려운 성도들에게 좀 나눠주고 힘든 사람과 함께하고 이래야 되는데 고린도 교회는 어떻게 했는가 하니 부자들이 자기네들이 먹을 거 잔뜩 싸들고 와서 자기들끼리 모여서 애찬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찬의 본래의 의미를 훼손시켜버리고 자기네들이 부자고 많이 가졌고 자기들만이 우리끼리 파당을 지어서 자기네끼리 모여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럴 것 같으면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럴 것 같으면 너희가 배가 고팠으면 집에서 다 먹고 와라. 차라리 여기 와서 이러지 마라. 애찬과 성찬의 구분을 짓지 못하는 너희는 안 된다 라고 하나님 말씀은 경고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는 교회 안에서 가지는 교제의 의미를 바로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교제는 당을 짓는 것이 교제가 아닙니다. 당을 지으면 당을 지은 사람은 외로운 사람이에요. 왜냐? 딴 사람도 역시 등을 돌리기 때문이에요. 이를 위하여 모이는 것은 너무도 잘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 감정에 의해서 당을 짓는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는 거예요. 그거는 성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기독교 사회에 가장 치욕스러운 게 하나가 있다면 십자군 전쟁이었습니다. 십자군 전쟁이 아니었더라면 아마 역사는 아마라는 게 없지만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건대 터키의 소아시아 교회는 기독교 마을로 남아 있었을 것입니다. 예루살렘 주변은 기독교 국가로 남아 있었을 것입니다. 십자군 전쟁이 일어나서 한 손에 칼, 한 손에는 성경을 쥐고 예수 믿을래? 안 믿으면 죽인다 하니까 한쪽에서 한 손에는 칼, 한 손에는 코란을 쥐고 코란을 믿을래? 안 믿으면 죽인다라는 이슬람 정복 전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으로 따라합시다. 사랑으로 그 사랑을 베풀 때 긍휼함, 그 사람의 입장에 서서 그 사람의 사정에 생각하며 사랑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성찬의 삶입니다. 내가 당을 지으면 나를 배격하는 또 다른 큰 당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기독교인들은 전부 다 자기 이기 집단이라는 소리를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끼리.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의 가치는 교회 안에 있지 않고 교회 밖에 있다는 거예요. 세상을 향하여 우리는 그 가치를 실현하고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성찬의 삶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성찬의 삶에는 소망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삶이 바로 성찬의 삶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6절에 보면은 이 성찬은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지속적으로 전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오시는 그날을 생각하는 것이 성찬의 의미입니다.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우리는 소망하며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6절에 보면은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버리시고 헌신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사랑을 우리도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소망 중에 있는 삶입니다. 소망이 없는 사람은 움켜잡고 불안하니까 움켜잡는 게 불안하니까. 그러나 주님 안에서 진정한 소망이 있는 사람은 주의 뜻을 쫓아 나누며 섬기며 가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서 21절에 보면은 구별된 삶을 살 것을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이 세상의 풍조를 쫓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삶이 바로 주님의 피, 보혈을 담는 잔이요, 우리의 삶이 예수님의 떡을 담는 그릇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이 세상과 짝할 수 없고 이방인들처럼 우상 숭배에 우리를 거기에 담궈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삶이 여러분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러한 삶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교제가 형성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 34절에서 35절에 보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을 자신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그렇습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가 이제 예수님과 함께 떡을 떼고 나서 눈이 밝아진 거죠.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눈이 밝아진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찬의 삶이라는 것은 예수님과 이 영원한 함께하는 삶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눈이 활짝 띄어지되 주님이 원하시는 향하여 볼 수 있는 눈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눈이 활짝 띄어진 것은 잃었던 소망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욕심에 어두워졌던 눈들이 주님의 뜻에 맞춰지는 눈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적으로 여러분, 마태복음 26장 29절에 보면은 성찬의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시는 그날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면은 성찬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의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이 땅에서 우리가 하는 이 성찬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날까지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이 이러한 성찬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